욥기 5장 1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합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 있겠느냐? 거룩한 주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할 때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원한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계교를 바하사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귀한 자로 자기 괴율을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자와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을 할 것임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뜰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와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어제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후에 회복시킬 것이니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통이 빨리 끝나는 것이 목적일 수 없다. 고통이 빨리 끝나는 것이 목적일 수 없다는 제목입니다.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빨리 끝나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빨리 끝나는 것만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힘들 때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천사를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에게 대답할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불러도 천사들조차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절이죠.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이 지금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고통의 원인을 분노와 질투 때문이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하소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소연을 들은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내가 잘못 없는데. 그런 말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맞아, 넌 아무 잘못 없는데 라고 거기에 동의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욥이 잘못하고 있는데 스스로 잘못 없다는 말에 가까운 사람들이 욥의 말을 듣고 맞아, 너는 잘못 없어 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말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겠느냐? 천사들조차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말 안 쳐.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부터 계속 욥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욥이 엘리바스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잠시 잘 되고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그랬는데 잘 됐을 때 자기가 그걸 저주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저주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욥의 이야기를 빗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악을 행하여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그 성공을 이어받을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더라도 재산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추수한 것 재산이죠. 줄인 자가 와서 먹어버리고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다 탈취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앞 내용을 정리합니다. 6절과 7절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욥이 내가 이런 재앙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고난과 재앙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엘리바스가 말해요. 원인 없이 이런 고난이 생기겠느냐라고 말하죠. 욥의 고통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자식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또 네 사업이 재산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결국 너 때문이지 않느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네가 침묵하고 고난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네가 몸부림친다고 이 고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욥이 3장에서 한 소리를 자기들에게, 친구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원망하는 이야기를 자기들한테 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것이 합당하냐는 겁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것이 합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될 때는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었을 때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 심지어 빌립 집사님의 딸들까지 반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고난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고난은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난 없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을 모르는 것은 잘못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 같으면 입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맞죠?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욥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의 말만 들으면 우리가 오해할까 봐 1장과 2장을 미리 욥기 맨 앞에 둔 거예요. 우리 보고 욥의 친구들처럼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죠. 욥의 잘못 때문에 욥의 자녀들이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하나님이 욥이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욥이 신앙생활을 엉터리 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 욥의 신실함을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8절부터 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9절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내용들을 외워야 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엘리바스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것조차 선입견을 가지고 엘리바스 말은 무조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말한 건 맞아요. 우리가 늘 흔하게 사용할 말이 이거예요. 찬송가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흔하게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욥에게 해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엘리바스는 잘못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어느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어느 부분은 꼭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9절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맞죠?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맞죠?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맞죠? 이게 곧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기도한 거 똑같잖아요. 2장 1절부터 11절에 내용과 똑같잖아요. 이건 보편적인 기도예요. 근데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에게 하나님을 욥이 모른다고 생각하여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느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밑에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세운다, 회복시킨다 라는 그 이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네가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데 20절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25절, 23절 모든 것이 23, 24절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특히 25절 보세요. 나중에 더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26절에 네가 장수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욥의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연구할 때 적용이 문제죠. 특정인을 정해놓고 이야기해 나갈 때 일반적인 원칙 가지고 이야기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 대상에 맞게 우리가 적용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맞아요. 이런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 내용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욥이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 누리게 있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너는 억울하다,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 지금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 힘들다, 억울하다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소연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쉬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만 하면 이런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전보다 더 잘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의 의미죠.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다고 말할 때 첫 번째, 그거는 분명히 왜곡되고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 그러나 두 번째,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다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보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관찰하고도 모르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욥이 또 침묵해요.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제 6장에 가야 욥이 이야기하는데 5장에서 입 다물고 있어요. 그랬더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 지금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이 말이 뭐죠? 내가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말인 줄 아느냐? 우리가 며칠 동안 너를 옆에서 지켜보고 하는 말이다. 우리가 충분히 관찰했다. 그리고 나만의 생각이 아니다. 옆에 놓고 아마 나머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날 며칠을 너를 살피면서 내린 결론이다. 그리고 무슨 말합니까? 너를 위한 말이다. 이게 뭐 나조라 한 말인 줄 아느냐? 너를 위한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더 다 너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욥이 회개하지 않으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회개하면 잘 될 텐데 네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만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객관적으로 너의 가까운 친구들이 몇 날 며칠 옆에 있으면서 너를 지켜보고 하는 말이다. 너 회복하는 거 이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 논리 구조가 기가 막힙니다. 엘리바스가 어제는 무엇을 얘기했죠?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자신의 어제, 오늘 이어서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쭉 설명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너를 지켜보고 관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욥을 위한 말입니까? 그렇게 관찰하고도 도대체 그들이 관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현재 고난 당한 것,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야기했겠죠.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1장과 2장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태 침묵하고 있다가 3장에서 욥이 말한 걸 듣고 아하, 이게 문제구나를 그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들은 욥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든 것 원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욥에 대하여 정리하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징계하지 않으신다. 욥,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입 다물고 징계를 감당해라. 사람한테 입 벌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두 번째는 욥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잘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잘되게 하시는 분이지 못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되게 하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을 저지른 사람은 모든 게 다 잘못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저 성공하게 하는 하나님, 잘되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죠. 결국 엘리바스는 하나님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욥도 모르고 문제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의한 것을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엘리바스처럼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신앙적 답을 주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역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함부로 다른 사람의 고난과 또 어려움과 나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며 그저 잘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또한 이것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결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인생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쟁이 그쳐지게 하셔서 무고한 생명들, 어린 생명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